시편 34편 말씀은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신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드 왕은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그에게로 들어가게 되니까 가드 왕은 다윗이 옛날에 그 다윗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신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의 전략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단히 경계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도우셔서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사실들이 있게 되어 이러한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의 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실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은 그러한 체험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이 표현이 되지 않지만요. 히브리 말로는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한 절 한 절을 그 순서를 따라서 첫 글자를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편이 전체 시편 가운데 여러 곳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고 또 운율이라든지 이런 시의 감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 공고한 자들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의뢰하고 이렇게 저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주 난관 속에 부딪혀 있는 그 자신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가서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맛보자. 그리고 알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에는 자신을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이 말은 이어지는 말씀의 8절 하반절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리고 9절 부족함이 없다. 10절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이러한 선하심을 언제나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맛보아 알아라. 경험해라. 체험해 보아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서 구원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건져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을 두고서 의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반면에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시의 뒷편에 가면 그렇게 그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을 항상 향하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눈을 이들을 향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가서 보면요.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18절 가서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에게는 비록 고난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19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에서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차라리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의인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지나가고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품격이 다듬어지고 길러지게 되는 그런 은택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 의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대해주시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는데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 버리신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들이 짓는 악이 그들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죄가 죄 짓는 사람을 끝장낼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다 그 죄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의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짓는 악이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 것이고 의인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그의 눈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기울이셔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단순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약속된 복을 날마다 밟고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또 교훈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서 이 다윗을 건져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를 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잘 보고 배우고 힘써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루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